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메시지에 답하고 회의를 뛰어다니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할 일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다 잠든 건 아닌가요? 몸은 누웠는데 머리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그 느낌. 분명히 퇴근했는데, 분명히 침대에 누웠는데 어딘가 모르게 쉬지 못한 것 같은 그 이상한 피로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글과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 문학평론가이자 사상가이자 스스로를 죽는 날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인물. 바로 이어령 선생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깨어있고 싶다. 잠드는 것은 죽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말, 처음 들으면 그냥 의지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열심히 살겠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어령 선생이 평생 추구했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 그건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보고, 감동받고,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어령이 말한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어령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쉬지 못하는지, 진정한 쉼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삶 속에서 나만의 쉼터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잠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한 시대를 흔든 사람, 이어령은 누구인가? 이어령, 1934년에 태어나 2022년에 세상을 떠난 이 인물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문학평론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소설가, 수필가, 언론인, 교수, 문화부 장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그를 온전히 닮지 못합니다. 이어령은 23세 나이에 이미 한국 문단을 뒤흔들었습니다. 1956년, 그는 당시 한국 문학의 기성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우상의 파괴. 이 글 하나로 그는 하룻밤 사이에 한국 지성계의 문제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평이 아니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권위와 관습,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굳어버린 문학적 관성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젊은 이어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써야 한다.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이 정신은 그의 평생을 관통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막식, 전 세계가 주목한 그 무대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어령이었습니다.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의 이미지, 분단된 땅에서도 살아있는 한국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그 기획.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장면을 한국 현대사의 명장면으로 기억합니다. 1990년대에는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한국 문화정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문화란 그저 예술작품의 수집이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던 시절, 그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장 깊이 사유한 인문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디지털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무비판적으로 찬양할 때 이어령은 제3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디지털은 인간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요. 빠르다는 것, 빠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빠른 인터넷, 빠른 배달, 빠른 답장, 빠른 검색.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은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멈추게 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어령이 말하는 디지털의 세계는 0과 1의 세계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거나 끊겨 있거나,
디지털의 세계에는 애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그 효율성이 우리 삶을 너무나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은 말합니다. 인생은 0과 1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은 켜지거나 꺼지는 스위치가 아니라고. 사랑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정도 그렇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스펙트럼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감정들, 가장 깊은 경험들은 디지털이 포착하지 못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날로그의 온도라고 불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수백 통의 카카오톡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세상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 요리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 디지털 사진 수만 장보다 낡은 앨범 속 사진 한 장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의 온도입니다. 이어령은 이것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느리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것들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온기를 놓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본 게 언제인가요? 밥을 먹으면서 그 밥맛에 집중한 게 언제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화면도 없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이어령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쉬어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날로그적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느리게, 따뜻하게, 직접 느끼는 그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창조하는 인간, 쉼은 멈춤이 아니다. 이어령의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창조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고, 나는 예술가가 아니라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한계짓습니다. 하지만 이어령은 말합니다. 창조는 천재의 특권이 아니라고,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고. 창조는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걷는 그 골목, 수백 번을 지나쳤지만 오늘 문득 그 골목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인데 오늘따라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반찬 하나에 새롭게 감동받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이어령은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있는 것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다면 쉼과 창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어령에 따르면 진정한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달리던 것을 잠깐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다시 새롭게 보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지쳐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새롭게 보지 못합니다. 출근길은 그냥 출근길이고 밥은 그냥 밥이고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이 됩니다.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은 눈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색을 찾기 위해, 다시 새롭게 보는 눈을 회복하기 위해. 그것이 이어령이 말하는 쉼의 철학입니다. 생명사상, 살아있다는 것의 경이로움. 이어령의 후기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가 말년에 깊이 탐구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2007년 이어령은 딸 이민아 씨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가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고 동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가장 깊은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이어령은 말합니다. 생명은 강요될 수 없다. 생명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나요? 누군가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조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 SNS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 이어령은 말합니다.
그렇게 강요된 삶은 진짜 삶이 아니라고. 꽃은 누가 시켜서 피지 않습니다. 새는 누가 명령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본래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기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쉬고 싶은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과연 알고 있나요? 이어령은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강요당한 쉼은 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휴가 사진 같은 쉼, 비싼 호텔에 가야만 쉬는 것 같은 그 강박, 그것도 일종의 강요입니다. 진정한 쉼은 내가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숨을 고르는 것. 눈물의 의미,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 이어령이 남긴 말 중 저는 이 명언을 참 오래 생각했습니다. 눈물은 인간만이 흘린다. 그 눈물 속에 인간의 전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도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을 느끼면 눈에서 액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어령이 말하는 눈물은 그런 물리적 눈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흐르는 눈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목이 메는 그 감각.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그것. 이어령은 말합니다. 그 눈물이 바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동받고 직접 겪지 않은 일에 마음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슬퍼서 우는 눈물 말고 아름다워서 우는 눈물, 감동받아서 우는 눈물, 살아있음이 고마워서 우는 눈물. 그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빠르게 달려가느라 감동받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어령은 말합니다. 감동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잃지 말라고. 그것이 곧 인간성의 핵심이자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감동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어령이 말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밥상과 철학, 일상 속의 쉼터. 이어령의 사상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거창한 추상적 개념 속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것들, 가장 가까운 것들 속에서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다. 그 순서를 잊지 말라. 단순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은 원래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삶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은 원래 살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쉬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한 것인데 어느 순간 더 잘 일하기 위해 쉬고 있습니다. 내일 더 잘하려면 오늘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쉬는 것조차 일의 연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어령은 말합니다. 순서를 회복하라고.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일하고, 살기 위해 쉬고, 살기 위해 사랑하고, 살기 위해 꿈꾸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삶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잊고 사는지. 이어령은 밥상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밥상 문화. 함께 모여서 밥을 나누는 그 문화 안에 한국인의 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이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고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밥상이 우리의 쉼터였다고 이어령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밥상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고 혼밥을 하고 심지어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 시대, 그 안에서 우리의 쉼터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국인의 정신, 흥과 한과 신명. 이어령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하고 탐구했던 한국인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질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흥, 한, 신명. 흥은 무엇일까요? 신나고 즐겁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에너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고 슬픈 노래에도 어깨가 들썩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DNA. 한은 무엇일까요? 억울함과 슬픔과 맺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쌓인 그 깊은 정서. 하지만 이어령은 말합니다. 한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한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능력. 그 상처를 예술과 노래로 승화시키는 힘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신명은 무엇일까요? 흥과 한이 만나 폭발하는 그 에너지입니다. 온 몸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 판소리의 절정 같은 것. 농악대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의 그 진동 같은 것. 이어령은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한국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신적 나침판이라고. 흥 없이 일만 하는 삶은 결국 소진됩니다. 한을 억누르고 감추기만 하면 내면이 병듭니다. 하지만 흥과 한이 신명으로 승화될 때 그 안에서 인간은 가장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쉰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신명의 순간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고. 온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시간 가는 것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 경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음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리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원을 가꾸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신명의 순간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의 쉼터를 찾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이어령의 또 다른 위대함은 그가 지성과 감성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감성을 낮게 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감정에 흔들리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뛰어난 분석가이자 논리학자였지만 동시에 시인처럼 감동받을 줄 알고 아이처럼 경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성은 가장 깊은 감동과 함께 온다고. 과학자가 우주의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때, 수학자가 아름다운 공식 앞에서 전율할 때, 철학자가 한 문장의 완벽함에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바로 지성과 감성이 하나가 된 순간이라고.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처음 꽃을 보고 와 하고 탄성을 지를 때 그 아이는 꽃의 식물학적 분류를 모릅니다. 광합성의 원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른보다 더 깊이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령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경이로워할 줄 아는 능력, 왜? 라고 묻는 순수한 호기심, 당연한 것에 당연하지 않게 감동받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경이로워하는 능력을 잃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감동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수록, 더 깊이 볼수록 더 깊이 감동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어령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80년이 넘는 긴 생애 동안 끝까지 새로운 것에 놀라고 끝까지 궁금해하고 끝까지 감동받았던 삶. 죽음 앞에서 발견한 삶, 말년의 이어령. 이어령 선생의 말년 이야기는 어쩌면 그의 사상 전체를 집약하는 부분입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그는 책을 썼습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병원 침대 위에서도 메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쉬어도 된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어령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의 쉼이요. 글을 쓰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쉼이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눕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쉼은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쉼은 낯선 길을 혼자 걷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쉼은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령은 죽음 앞에서도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쉼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2월 이어령 선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깨어 있었고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다. 다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다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충분히 감동받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살아있다고 느끼시나요? 나의 쉼터를 찾아서 이어령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기. 자, 이제 이어령 선생의 사상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나의 쉼터란 무엇일까요? 이어령의 철학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첫째,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디지털이 인간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이어령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쉼터는 빠름에서 벗어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어떤 알림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시간. 그것이 쉼의 시작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를 느껴보는 것. 창밖의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우리는 아날로그의 온도를 되찾고 있습니다. 둘째, 새롭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라고 이어령은 말했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길,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먹는 음식. 오늘 하루 그것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미 수많은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지나치느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감동받을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눈물은 인간만이 흘린다고 이어령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책이든 음악이든 하늘이든 사람이든 그 감동을 외면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느낌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동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순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밥을 먹는다고 이어령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삶이 그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는지. 일, 돈, 성과, 인정. 이것들은 모두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나만의 식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가는 것도 있고 몰입하는 것이 있나요? 온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쉼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식명입니다. 그 식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속시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어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이어령 선생은 2022년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말들과 생각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수십 권의 책, 수백 편의 글, 수천 개의 강연.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남긴 것은 삶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깨어있을 것, 감동받을 것, 새롭게 볼 것, 스스로 피어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살기 위해 살 것.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쉬는 것은 나약한 것이고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곳곳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어령은 말합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고, 기계가 하는 일이라고.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고. 인간은 눈물 흘리는 존재입니다. 감동받는 존재입니다. 경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존재입니다. 느리게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꽃 한 송이의 발걸음을 멈추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쉼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쉬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부러집니다. 쉬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감동받는 능력을 잃습니다. 쉬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삶의 의미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거나 오래 가고 싶었던 카페에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냥 잠깐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어 보세요. 그것이 이어령이 말하는 쉼입니다. 그것이 나의 쉼터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어령 선생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명언들을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깨어있고 싶다. 잠드는 것은 죽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창조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다. 디지털은 인간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생명은 강요될 수 없다. 생명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다. 그 순서를 잊지 말라. 눈물은 인간만이 흘린다. 그 눈물 속에 인간의 전부가 있다. 이 6개의 문장을 여러분의 일상 속 어딘가에 두세요. 지갑 속에, 책상 위에,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이 말들을 꺼내보세요. 살기 위해 살고 있는가? 새롭게 보고 있는가? 감동받고 있는가? 스스로 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쉼터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 쉼터를 찾는 여정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쉼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정말 기쁘게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하루가 아름다운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